이재열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대행 스님의 그 사상을 비판한다 이렇게 됐고요. 먼저 총론적으로, 전체적으로 혹은 기본적으로 대행 스님의 사상은 불법과 맞지 않다. 결론은 그것이고요. 그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총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총론만 날면 강론은 심지어는 몰라도 된다고까지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총론적으로 알기 쉽게 경전에 준거해서 부처님의 사상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A, 대행 스님은 이러저러하게 말씀하신다 B, 그래서 A와 B는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좀 간명하게 정리를 하고 강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행 스님의 그 핵심 가르침은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공이 비불교적이면 뿌리가 잘못됐으면 줄기와 가지와 잎이 다 잘못되는 거니까, 총론이 잘못되면 강론이 다 잘못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주인공이 이제 비불교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경전에 준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마음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경전에서는 혹은 논서에서는 참 중생의 그 마음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헤치고 날카롭게 분석하죠. 경전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 이제 그 유식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그 해신밀경과 또 하나 이제 대승임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경전에 근거하면은 중생의 마음은 총 이제 8종류로 다 이제 이렇게 나누죠.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전오식이 있고, 전오식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고 분별하는, 또 판단하는 제6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육식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고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잠재의식, 무의식으로서의 제8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8식 혹은 앞에 있는 5식과 6식을 잘하고 착각하는, 번뇌를 일으키는 의식으로서의 제7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5식, 6식, 7식, 8식, 이것이 이제 모든 중생의 마음의 총체적인 것들이에요. 모든 중생의 모든 의식은 8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 모든 8식들이 스스로 발생하지 못합니다. 본래부터 있질 않다, 그 말씀이죠. 혹자들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에,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있었고, 이 마음은 없어질래요? 없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물질계는 생겨났다, 없어졌다를 수천억 번 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다 해서 마음을 실체화시키고 마음을 영원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완전히 반대되는 견해죠.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절대 그런 사견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 근거하면 이와 같은 중생의 총체적인 마음은 조건으로 일어나요. 마치 왼손과 오른손이 결합이 돼야만이 박수가 일어나듯이 모든 마음은 인연성입니다. 인연성이기 때문에 독자성이 없고 실체성이 없어요. 유식경전의 그 대표적인 그 해신밀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모든 제식은, 모든 식은 의탁이니라, 의지에서 일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의식은 자가 없고 자성이 없고 필경 보특가라가 없다고 강조를 하셔요. 보특가라가 없다는 말이 이제 한역경전에서는 법무화라고 말을 하죠.
무아입니다. 혹자들은 무아설을 방편론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나, 참마음, 진아, 본래 나를 설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무아를 설했다는 등, 혹은 무아가 성취되면 진아가 드러난다. 이 몸과 마음이 무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바로 거기서 진아가 된다는, 끝내 진아론으로 끝을 맺으려고 하잖아요. 김 선생님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소위경전에서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법무화를 강조하셨어요. 그런 건 없다. 그 해신밀경전과 그 다음에 이 대승인 능가경의 근거에서 조성된 그 유명한 유식론에 의하면, 유식에서는 이 마음을 세 가지로 구분하거든요. 첫째는 이 마음은 의지에서 일어났다는 의탁일성이에요.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우리들의 분별하는 이 감각적 제5식과 그 다음에 분별의식인 6식, 그리고 7식, 8식이 전부 이것이 뭐냐면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의지할 의자에다가 남타자에다가 일어날 기 해가지고 의탁일성인데, 의탁이라고 한다면 실제 거기에 자성이 없으므로 재성품이 없어. 지가 저를 못 만들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데 자성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나라고 여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변개소집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의탁이성을 망각하고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탁이성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착각을 해서 이것이 나다, 참된 것이다, 실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 자체를 변개소집이라고 하는데, 이 변개소집은 중생의 번뇌에 해당이 됩니다. 그때 변자하고 개자를 설명해 주세요. 변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이런 뜻이에요. 두루두루 보고 듣는 모든 경계를, 이런 뜻이고, 개라는 것은 개교한다, 따진다, 그렇게 분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 변개 소집, 그 뒤에다 또 소집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변이라는 것은 두루두루 개탁하고 따지고 분별하고, 소집, 그것은 이제 분별만 할 뿐 아니라 끝내 집착한다는 의미로서 변개소집이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무아성을 착각하고 유아성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걸 그냥 전락한 게 아니라 그걸 찰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마치 참나론자들이 진화가 있다, 나의 근본이 있다, 뿌리가 있다, 이래가지고 내가 말을 할 때 말을 하게 하는 놈, 밥 먹을 때 밥을 먹게 하는 놈, 걸을 때 걷게 하는 놈, 생각할 때 생각하게 하는 놈, 이를테면 주제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인 활동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근본자로서의 주제자.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님이 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법에 주제자가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온에 주제자가 없다고 누체에 걸쳐서 말씀하셨고, 또 유마거사가 의지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근본이 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본이 공하다는 것은 근본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자들은 공한 근본이 있어요. 또 근본이 공하다고 했더니 이번엔 공한 근본을 다시 세워요. 이건 완전히 반유마거사적이죠. 그러니까 의탁이성 설명했고 변개소집성 설명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원성실성입니다. 이 원성실성이 소의 대승에서 말하는 불성이에요. 진여심. 그러면 이 불성 진여심은 뭐에 해당하느냐면요, 유식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의탁이인 줄 안 것을 진여심이라고 그랬어요. 의탁이를 벗어나서 따로 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탁이 자체로서 불성을 삼았다. 그러니까 무아로서 불성을 삼은 겁니다. 법무아로서 불성을 삼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탁이를 의탁인 줄을 모르면은 변개소집성으로서의 중생에 전락되는 거고, 의탁이를 의탁이라고 알면 그것이 그냥 지혜로서 환원된 불성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가장 대표되는 이 진화론자들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리고 그걸 가장 많이 확산시킨 한마음 선언의 주인공은 의탁이 된 놈이 아니에요. 왜냐?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부터 있다고 대행이 입만 열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밥을 먹게 하는 그놈,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근본, 바로 이거를 믿어야 돼. 그 뿌리를 믿어야 돼. 참자기를 믿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마음 선언 추종자들이 저한테 공격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를 믿으라는데 대행 스님의 가르침이 대체 뭐가 잘못이요?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을 해요. 부처님도 자규하라고 그랬고, 자신을 믿으라고 했고, 자기를 의지하라고 했는데, 왜 이재열 법사는 경 공부했다는 사람이 대행 스님을 모함하고, 대행 스님이 법이 잘못됐다고 말 안 하냐는데, 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인간들은요,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의해서 대행의 잘못이 뭔지를 면도칼처럼 봐야 되는데, 이 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어설피 공부했거나, 대행 사상에 물들여져 가지고 경전을 본 사람들은 이 차이가 뭔지를 모릅니다. 네, 그러니까 불성을 갖다가 의탁이 의전 연기성 무화성을 망각하고 따로 진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 몸과 마음 속에 몸과 마음을 주재하고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몸과 마음의 근본이 되는 뿌리로서의 보이지 않는 그놈이 있는데 그 그놈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놈을 주인이라고 하자. 그러고선 요즘에 말하기를 그 주인공은 공한 놈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한 근본. 아니 공했으면 공했지 근본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부처님께 설명하셨는데 공한 근본은 또 뭡니까? 공한 근본은? 예? 그러니까 계속 이게 뭐냐면 공한 유론이에요. 공한 놈이 있는 거야. 끝내.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댓글에다가 그럼 뭐가 마시고 무엇이 밥을 먹고 무엇이 움직이게 하는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댓글을 달아요. 당신이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말을 할 때 그놈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놈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놈 없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뿌리 없이 나무가 어떻게 있느냐고 저를 공격하는데 이게 상당히 비논리적인 거죠. 반경전적인 거고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것은 그냥 우리의 몸과 마음은 총체적으로 인연으로 났고 그 인연성에 다른 말이 공성이고 공성에 다른 말이 불성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이제 저도 신도님들하고 모이는 자리에서 경전을 이렇게 몇 구절 이렇게 거론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하면 요 문제도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늘 자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법귀도 말씀하시지만 그건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 너 자신에게 귀한다 또는 나 자신에게 귀한다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무하다 나는 없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하는 자기는 무엇이며 없다고 하는 나는 무엇인가 얼핏 볼 때는 이게 모순되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자기라는 말하고 나라는 말을 좀 다른 의미로 정의를 내려놓고 얘기하면 좀 쉽겠다. 네. 귀해야 될 자기와 없다고 부정해야 될 나. 요 문제를 좀 알기 쉽게 딱 설명해 주세요. 네, 불교에서는 그 오온이 없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육체와 정신의 어떤 근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영혼이나 진화나 어떤 그 주제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불교에서 무아할 때 아자는 그냥 그 주관적 의미를 주관적 1인칭 개념으로서의 아를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네, 무아라는 말은 실체가 없다. 그랬을 때 사람마다 실체가 없는 걸 인무하라고 그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과 요소들도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을 법무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무화와 법무화, 다른 말로 인공과 법공을 말하지 않습니까? 혹은 아공법공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공법공을 철저하게 깨달은 경지를 성불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그 몸과 마음은 무하지만 그 없어지지 않는 본질이나 뿌리와 참나가 있다라고 그런 공식을 가지고 수행을 한다든가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께서 대단히 꾸짖은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로 돌아가서 법사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심신이 있잖아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심신을 부처님께서 오온으로 이제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신, 즉 몸은 색이라고 하고 물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물질, 물질 아닌 네 가지로 해서 수, 상, 행, 식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온 자체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 심신, 오온은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데 오온을 이제 쪼개보자 이거지. 그럼 몸을 쪼개보면 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질을 계속 쪼개면 원자가 될 거 아니에요. 원자에서 다시 쪼개니까 쿼크가 되고 나중에는 그 에너지하고 입자가 장이라고 하는 필드라고 하는 데에서 서로 성격이 잘 분별이 안 되는 상태로 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놈이 몸을 주인 삼을 수 있는 알갱이 일조개 중에 일조개의 원자 내지 요소 중에서 요 요소가 몸의 주인이야. 요것은 몸 그 자체야 라고 할 만한 요소는 없고 전부 그러한 요소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것이 저것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원인 결과를 주고받으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마지막 알갱이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법무화. 그러면 수상행식으로 가서 이번엔 수단 말이에요. 느낌은 기본적으로 둘로 나누고 셋으로도 나누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나눠서 108개로도 나누고 혹은 뭐 84,000 무한으로도 나눌 수 있는 느낌인데 여기에도 그 어떤 느낌이 하나 있어가지고 상일주제한 상 항상 하면서 일 나 혼자 있으면서 주제 느낌을 나게도 하고 안 나게도 하고 말이야. 그 안에서 지 맘대로 하는 주인 없다 이거죠. 그럼 상행식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러면 오원 안에 오원은 오원이게 하는 그 어떤 마지막 알갱이 주인 그야말로 나 그걸 나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원이 없는 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생각은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 생각이 또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참 어렵기는 어려운데 자세히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심신은 있는데 네. 심신은 이제 계속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걸 자르면 이제 찰나 단위로 자른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냥 100분의 1초라고 하자고요. 근데 이것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100만 분의 1초로 잘라도 한이 없습니다만 그냥 쉽게 100분의 1초로 잘라가지고 쭉 지나가는데 이제 남방에서 흔히 하는 비유가 이제 개미의 비유예요. 지난번에 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개미가 쭉 지나가는데 멀리서 보면 하나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아서 중생은 그걸 나라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개미 100마리가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그 흘러가는 놈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요 놈이 나 그랬는데 1번이 나 그랬어. 근데 1초 사이에 벌써 100번째로 와가지고 딴 나니까 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비유는 이제 어떤 스님이 하신 건데 똑같은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줄지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풍물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전체를 묶어갖고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비유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제
자신에게 귀하라고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하라고도 하셨는데, 귀할 대상은 우리가 경험하는 심신 전체, 이것은 부정되지 않는다. 예, 그런데 이 심신 안에 들여다보면 100마리의 개미, 그러니까 100마리는 아니고 이제 수억 마리, 수억조 마리의 그 물질, 정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어떤 것도 주인으로서 나라고 할 수 없다. 그놈이 뭐 좌지우지하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게 있는 놈은 없고, 전부 상이상관해서 아까 말씀으로 가면 의탁이해서 서로 의지하고 연기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가 그러한 연기법으로 되어 있다. 핵심은 결국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무아론어에 입각해서 볼 때는 하나도 집착할 대상이 없잖아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영혼. 예. 또 인도의 어떤 힌두교도들은 그 브라만에게 집착하고 참나 아트만에 집착하잖아요. 불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인도의 그 아트만, 브라만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영원하다. 공간적으로는 우주에 가득하다. 이거거든요. 예.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우주에 가득한 놈. 그게 바로 브라만이거든요. 그런데 그 브라만이 모든 생명체 속에 내재한다고 봤어요. 그게 아트만이거든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 원리, 신이 창조주죠. 그 창조,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에 그 브라흐만이 개체화됐을 때는 아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체적인 아트만이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거를, 이것을 갖다가 이제 범아일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비슷한 교리를 펼치는 교단이 어디냐면 원불교예요. 그 원불교의 법신은 브라만교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불교의 그 방송을 가끔 듣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아소화. 그 다음에 요즘에 대령소령 그래요. 대령소령이 뭐냐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영혼은 소령.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법신불로서의 그 신은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이죠. 그게 그 대령 그래요. 그 소령과 대령이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법신불이 되는 거고, 법신불이 되면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참생명을 얻는다는 논리인데, 이것이 언어만 다르지 인도 힌두교 교법과 똑같고요. 이러한 비슷한 사상을 한국 불교의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침몰되어 있는데, 가장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한마음선언입니다. 근데 이제 김 선생님께도 아까 말씀을 하셨죠? 반야경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반야경에서 사리불에게 부처님이 설법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물질을 하나로 모으면 열의 주먹 안에 들어오는데 그랬습니다. 열의 주먹 안에 들어온 이 물질들을 열애가 다시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열애가 그 우실력으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비벼서 극미를 만들다. 진짜 극미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원자겠죠.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만들어서 더욱 그것을 미세하게 갈아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극미진이라고 말합니다. 극미진. 그 극미진은 크게 미세한 물질인데, 이 미세한 물질을 얼마만큼 더 미세하게 만드냐면 비물질로서의 허공만큼 간다는 거예요. 허공만큼 부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인허진이라고 말합니다. 인허진이라는 것은 이웃탈린자예요. 그 다음에 허공허자에, 그 다음에 티끌진자입니다. 이 허공처럼 잘게 부숴가지고 그 부셔진 물질을 열의 해안으로 관찰한 결과 하나도 얻을 만한 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천명하십니다.
하리부리오 이와 같이 물질 안에서도 견고한 법을 얻을 수 없었으며 마찬가지로 수상행식에서도 그와 같느니라 그랬거든요. 수상행식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 작용이에요. 자,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 모든 곳에서 의지할 만한, 얻을 만한, 찾을 만한, 건질 만한, 이게 이렇다고 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뭐냐면 불교의 무아예요. 무아할 때 아자는 단순히 주관적인 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 속에 내재하는 실체들이죠. 그 실체가 없느니라. 이러므로 인해서 이 힌두교와 불교의 차이, 그 극명한 차이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대 성인이 계시지만은 부처님이 워낙이 특별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공자님은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철학인이란 말이에요. 우주라든가 인생의 그 궁극이라든가 이런 마지막 답변을 하시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사시면서 탐구하시고, 공자님은 죽음 다음은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이제 종교적인 답변을 주신 분인데, 두 분 다 뭐 위대하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통을 혁명을 해가지고 무섭고 엄한 하느님을 자비롭고 사랑하는 하느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대단한 개혁가죠. 그럼 부처님도 개혁가냐? 부처님은 개혁가가 아니고, 개혁가라는 건 뭐예요? 일단 전통 안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전통 안에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인정하는 전통 안에 있으면서 구약을 신약으로 바꾼, 구약을 없앤 건 아니에요. 그 전통 안에 있었다고. 근데 부처님 당시에는 브라흐만교 전통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개혁했느냐? 브라흐만교가 베다를 잘못 해석하고 있어. 우파니샤드가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것은 이런 뜻이거든. 이렇게 했냐? 아니거든요. 8만 대장경에 그 많은 말씀을 해도 베다를 이끌어온다든가 인도의 옛날 성인을 이끌어와가지고 그분들도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봤다. 너무나 심오한 걸 봤어. 그래서 전통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어. 니들은 다 가버려. 나는 새로 시작이거든 하고서 첫 번째 스승으로 딱 붓다로 천상천하에 아무도 모르는 걸 내가 봤어.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시작의 핵심이 바로 이런 브라흐만교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적 실체 혹은 개인의 실체로서의 영혼이든지 참나든지, 이거는 부처님이 아닌 세계의 모든 사상이 똑같아요. 사실은 넓은 의미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름만 뭐 신이라고 하든 브라흐만이라고 하든 영혼이라고 하든 알트만이라고 하든 그랬지, 심지어 철학에 와서 뭐 이데아라든가 실체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이게 다 똑같은 거거든요. 이 현상은 거짓이고 그 안에 진짜 백이게 알속이 따로 있어. 그렇죠.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알속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 분은 부처님밖에 없고, 바로 여기에 부처님이 첫 번째 스승이자 우리 불제자의 입장에서는 천상천하에,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신들조차도 모르는 그야말로 궁극의 진리를 꿰뚫어 보신, 그것이 연기법이고 부처님의 위대함인데, 그러한 부처님의 독자성과 위대함을 포기하고 부처님이라는 분도 다른 위대한 성인들과 동등한 같은 수준으로,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격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교만의 고유성과 독창성이 없으면, 지금 인도에 가면 힌두교인들은 불교를 힌두교 아류로 보잖아요. 그렇게 보는 입장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것이 지금 한국 불교에 퍼져 있고, 그런 점에서 저희들의 이 한마음 사상 비판이
한마음 사상 비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퍼져 있는 그러한 힌두교화된 불교에 대한 비판, 그리고 올바른 불교의 확립, 이런 것하고 통하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이 세상에 이제 3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서양 철학이 있고, 인도 철학이 있고, 이제 중국 철학이 있잖아요. 서양 철학은 아까 말씀하신 본질로서의 이데아를 찾는 것으로서 이제 어떤 목적을 삼고 그것을 찾은 사람을 그걸 갖다 철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중국 철학에서는 바로 천지만물 이전의 원리로서 어떤 도를 설정했지 않습니까? 일양 이름지 도라고 그래가지고. 도라고도 하고, 이제 또 태극. 또 무극이라고 말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성리학에서는 뭐 성과 리, 성리로 해가지고 뭐 인간 누구에나 도심이 있다. 도심에서 뭐 인간의 오욕 질정이 일어난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지 만물 이전에 만물을 만들게 한 창조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네들은. 근데 유독 세계의 모든 철학과 종교 가운데서 불교만이 그거를 극복했단 말이죠. 그렇죠. 다소 망상이다. 그렇죠. 이 세계에는 현상이 현상을 낳는다. 그 얘기거든요. 현상만이 있지. 예, 그리고 그 현상 안에 본질이니 실체니 뭐 없다. 그래서 이제 연기된 세계가 새로 계속해서 연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구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불교 경전에는 주인공이라는 말은 뭐 찾을 수가 없고, 근본을 찾아라, 뿌리를 찾아라, 자기를 찾아라,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처님이 찾으라고 한 것은 바로 자신이 연기된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번뇌로부터 벗어난 열반자로서의 자신을 구현하라고 한 것이지, 힌두교식의 자기를 찾는다든가, 무슨 영혼을 찾는다든가, 뭐,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불교적 교리에서 본다 할지라도, 대행스님의 이 주인공은 반불교적이고 비불교적일 수밖에 없죠. 더구나 그것이, 이제 인도 종교라든가, 또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라든가, 중국의 도심 같은 것은 그나마, 어떤 인간의 오랜 사유 끝에 그나마 정립된 사상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렇죠. 역대 이제 그 계통의 철인들이, 철학자 내지는 뭐 수행자들이 뒷받침되는 많은 사색의 결과물들이 전통이 있죠.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런데 대행스님은 사실 반불교적이라고 하지만 그 주인공 자체가 밑도 끝도 없어요. 그나마 이 힌두교 전통, 이 유교 전통, 뭐 서양 철학의 전통은 그래도 인류 사회를 이끌어 왔지 않습니까? 인류의 어떤 정신문화의 젖줄기가 됐었어요. 그러나 대행스님의 주인공은요, 그나마 무속의 아빠가 변용된 겁니다. 수백 번 내가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한명선언의 추종자들은요, 대행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불경을 봐요. 진정한 구도자라고 한다면, 대행의 가르침은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검색해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대행 사상을 비판할 때는 저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지? 한번 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추종자들이 진실한 구도자라고 한다면 왜 10년 동안 봉직했던 법사가 어째서 대행 스님의 사상을 비판한다고 나오지? 그러면서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은 만나자고 하든지 해가지고 대행 스님 사상에 무엇이 잘못이냐라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고 해야 진지한 구도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어요. 한 사람도 없고
왜 알지도 못하면서 대행사상 비판하느냐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을 보면은 경전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을 비판하면은 비판하는 그 사상을 보려고 하지 않고 감정을 봐요. 그러니까 대행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야. 그게 뭐냐면 심령 아빠가 무속적 아빠라고 한다는 사실을 갖다 이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경전에 근거해서 대행을 비판하면 자신들은 경전에 근거해서 대행세상을 비호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비호하냐면 대행의 사상으로서 경전을 갖다 비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이재열 법사의 말을 따르지 말고 이재열 법사는 경전의 언어를 통해서 비판을 한다고 하면은 자기들도 경전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재열 법사를 비판하고 한마음서는 대행스님을 비호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대행스님 설법만 계속 늘어놓으면서 대행스님이 이랬는데 네가 뭘 한다고 비판하느냐, 대행스님이 이랬는데 네가 뭘 갖다가 안다고 비판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상대를 하니 한마디로 무지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요, 이런 사람들 한번 댓글을 보면은 무식하게 그지없어요. 아주 대단히 무식합니다.